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만 다메섹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토록 그리스도와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며 핍박했던 살기등등한 그러한 이 사울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다메섹 전도에 이어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한 내용이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을 당혹해 함으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으나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광줄에 담겨 성 밖으로 피신하여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사울은 먼저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제 주님의 그러한 참 제자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따라서 이제 이 사울을 영접하지도 그리고 반가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우리들이 흔히 제자 하면은 주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도들이 아닌 일반 제자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사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게바 곧 베드로를 만나라고 했으나 야고보 외에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이 사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3년 동안 이제 있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게바 이 베드로를 만나라고 했는데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못 봤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12사도인 이 12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다른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다 이렇게 한 줄로 깨닫습니다. 따라서 본문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다고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소개했다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 있는 제자들과 뒤에 나오는 그런 이 사도들은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주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그만 그의 목적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사울이 살기등등한 강한 그런 박해자고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갑자기 사흘 동안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 그만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런 사실 또 나아가 아라비아에 가서 연단을 받고 돌아와 다메섹에서 열심히 이 해당 저 해당에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도했던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하며 만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귄다는 것은
서로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사실 사귀기가 굉장히 힘이 든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애들은 호랑이나 사자쯤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무섭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럽니다. 그만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언제 사기를 치는 사기꾼으로 변할지, 또 나를 살해하는 그런 살인범으로 변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작스레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핍박했던 사울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들을 사귀고자 했으니 이 사람들이 믿어줄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며 사울이 제자들을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믿지 아니하자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사울은 저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의심하고 피할 때에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을 찾아가 소개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를 박해하는 두려운 존재로 알았으나 바나바는 사울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믿고 사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은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일을 들었던 일, 다메섹에서 그리하여 변화받고 열심히 목숨 걸고 전도한 일 등을 자세히 사도들에게 설명하며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던 사울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믿고 이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상히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꽤 많아요. 예수님의 그런 아버지 노릇을 했던 그런 나사렛 촌동네에 마리아의 그런 약혼자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이었죠. 약혼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약혼자. 약혼자 중에 하나면 약혼자가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약혼자였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요셉, 이렇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요셉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는 이 사람은 남을 위로할 줄 알고 힘을 줄 줄 알고 소망을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다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볼 때 아니면 아니라고 군중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바른 것은 바르다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또 사도들이 발 앞에 이렇게 수없는 그런 재산을 팔아다 내놓을 때 이 사람도 역시 자기의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덕적으로도 착한 사람이지만 착하고 선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어떤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바나바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다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며 사울을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니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머물렀는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울은 어디를 가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용감하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힐라파 유대인들과 갑론을박을 하며 변론도 했습니다. 힐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러한 해외 말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고 또 헬라어를 쓰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는데 이 헬라어를 쓰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럽니다.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인데 이제는 사울과 변론하면서 성령과 죄가 충만한 이 사울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또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소개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히 전개했으나 오래지 않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과의 변론에서 도저히 당할 수 없자 그들이 배척하며 죽이려고 한 겁니다. 참으로 사울은 주님께서 16절에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꼭 무슨 일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은 꼭 마귀의 역사가 따라서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저도 근본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또 당했어요. 지난번 저 익산 집회에 가서 이단 사설에 휘말리면서 큰 고난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갑자기 연대 출신 목회자들이 300권의 책을 가져가고 신학교 교수 둘이 책을 가져가고 각 노예에서 100권, 200권씩 이렇게 책을 가져가는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되는 것은 끝장이랐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단이면 가져가겠어요? 적어도 연대 출신 목회자들은 이 대한민국의 굴제 교회들을 섬기는 목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 책을 가져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싹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참석하신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이 참석했고 또 생각밖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 번째 시간에 대원교회 출신들까지 온 것 보면은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숫자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갑자기 이번 가운데 하나가 다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오늘 시간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시간 있어요. 목사님을 비웠으면 합니다. 지금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제가 11시쯤 가겠습니다. 왜 지금 오라는데 11시쯤 와 또 꼭 저 만나러 오면 꼭 11시쯤 됐고 11시쯤에 왔어요. 그러면서 대뜸 오면서 화를 벌컥 내면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강된 이 현수막에 왜 제 이름이 안 들었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당신 이름이 들어가려면 대표 고문인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총재 이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장 이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그 이 강단 연수막에 그런 거 들어가는지도 없고 강단에는 오로지
행사 이름과 더불어서 강사 이름만 들어가면 됐지 그게 무슨 대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기는 이 사람아 지금까지 나 수없이 큰 집회 작은 집회 다녀봤지만 그런 건 다 보지 못해서. 그러나 옆에 그 집회 내용을 선전하기 위해서 무슨 대표 고문이 두고 총재가 두고 대회장이 두고 뭐 쫙 임원들을 써놓고 강사도 써놓고 해. 그런 거는 그것 보고 너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야 당신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또 무슨 트집을 잡느냐면 왜 축도를 받고 시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러분이 참 이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을 초빙에다 설교를 시키고 종로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자는 것 이제 모두가 다 비용만 크지 대단하지 아니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하자 해서 그때 내가 설교하며 시작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여러분이 그 설교 강사로 모시자고 했던 분 내가 가는 곳마다 먼저 왔는데 제가 물어보면 얼마나 모였습니까? 목사님 모인 거나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아요 누가 가도. 그런데 이상하게 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모일 때는 많이 모여. 정치운동을 하는데 많이 모이고 그건 막 버스로 대절하니까. 그러나 그 외의 집회에는 모이지를 않아요. 그냥 같이 않아. 전혀 틀려요. 그런데 뭐 굳이 거기 가서 했으니 우리 교회에서 창립해드리고 두 번째 큰 행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럼 축도를 바꾸는 것은 안 되고 내가 그 대표 총재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오지 못하고 난데없는 설교를 내가 하는데 두 번째 제 2시 타임에 내가 설교인데 2시 타임 피크 타임이다. 그런데 4시 강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바꿔달라 해서 나는 양보했다. 설교의 비중이 크냐 축도의 비중이 크냐 그랬더니 축도는 바꿔도 안 되고 설교는 바꿔도 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느냐 도대체. 너라고는 참 또 내가 지금 어떨 그 당신 말이야 굉장히 공명심이 심한 목사로구만.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할 일은 어디 하냐고 이 짓 하고 있느냐고 막. 그랬더니 나 꼬리를 살짝 내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붙인 겁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달래서 그냥 유지시켜놓은 집은 전혀 달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 정말 나한테 존경하는 목사님이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이라고 한다면은 때 됐으니 밥 먹고 가라. 그래서 밥 사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단톡방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할 일은 아니하지 않고 사명감당 못하고 이렇게 목사님과 또 여러 회원들에게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문이 올랐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목회 활동하면서 이런 일에 이렇게 가슴 아파 보기는 처음이래요. 저거 한 10년 이하의 후배 목사, 그런 목사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이번에.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전혀 우리 교회 아무 상관없는 목사인데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명절 때 20만 원도 떡값도 줘보기도 하고 말이죠. 어디 간다면 교통비도 줘보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그 사람 키워보려고 말이야. 이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 너무너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가운데에 아주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목사님이 제 책을 보고서 그 김 목사님 하시는 그 일에 적극 돕겠다고는 분이 생겼는데 아예 행사 때 와보고 이 양반을 보고서 뒤로 멈칫한 거예요. 행사 때 그 양반을 보고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 아니 김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목사들을 밑에 두고서 이러는 것 보니까 나 이를 만나도 뒤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저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 안 하셔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양반은 잘라내야 마라나타 봉사회가 큰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데 어느 때에 잘려야 될지 졸길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더 이상 달래지 아니고 그만뒀다 그랬더니 참 잘했다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저께 목사님들이 또 왔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잘 것 자르고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생각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침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마귀 역사가 따르쳐 사울을 죽이려고. 저도 지금 두 번째 죽임을 다 영적으로 그들이 총칼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목사의 세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도와주려고 했던 목사님 이제 목사님을 이번 저번을 통해서 잘 알았으니 뭘로 도와줄지는 모르겠어. 뭘로 도와줄지는 모르나 목사님 제가 뒤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더라고. 이 소리에도 아멘이 없네. 태연교회 얘기였어도 아멘이 없어.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자, 이렇게 이상스럽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경험해 보니까 거기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간다고 한다면은 승리는 내 것일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울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다메섹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죠. 예루살렘에서 죽일 뻔을 당했죠. 이와 같이 순환의 종으로서 고통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최종들은 사울에 비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욕심을 부리다 못해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 그런 탐욕이 있는 목사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그러고, 또 저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런 개를 삼가라 그러고, 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을 다 그들은 성 밖에 있으라면서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술가들은 이 세상의 점쟁이만 점술가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여자들 목사된 사람들 거의 7, 80%가 다 이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 목사들. 이거 전국에 다 나갈 거예요. 공격이 들어와도 좋아. 아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음행하는 자들, 이들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이제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벗된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가늠하는 여자고, 이들이 바로 음행하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상 숭배자들은 누굽니까?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했는데, 아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상은 뭡니까? 나무로 깎아 만든 어떤 형상, 새로 녹여 만든 어떤 형상, 돌로 새겨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이 무생물인데 어떻게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이사야 4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뿐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갖춰 바람이라. 여러분 풍선 속에 바람이 들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풍선 속에 바람. 그런데 예레미야서 5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합니다. 선지자들도
아무것도 바람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풍선 속에 바람만 들어있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뭐예요? 말씀이 없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 없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우상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자가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서 19장 1절에 경고한 대로 벌벌 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도 마찬가지요. 세상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들은 다 그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들이 낙하들랑 죽여버리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들이 가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으니 우리들이 심히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출애굽기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번성하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셨다. 거짓말은 산파들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뿐만 아닙니다. 기생나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두고도 순찰대들에게 우리 집에 왔긴 왔지만 내가 숨겨주지 않고 그들은 벌써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아니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리고성에 함락할 때 기생나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짓말하고서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이스라엘이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광야에 이제 나가려고 사흘길쯤 광야에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거짓말이라고 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모세에게 시킨다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은 살리는 거짓말, 정말 정의를 위한 거짓말, 이거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낸 자는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전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짧게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은 물론이려니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성에서도 죽임을 당해 위험에 처했어요. 사울은 다메섹의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가이사 헤베론에 가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신앙을 재정비하면서 고향 전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둘이 힘을 모아 1년 동안 크게 전도하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도 죽임을 당할 위험을 당했으나 구출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삶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수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가 매를 5번씩이나 맞게도 태장에 3번씩 맞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강과 바다와 시내와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을 당하고 참으로 상상치 힘든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종들은 아니 그 옛날 임금보다 잘 먹고 잘 살아. 나도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근데 뭐이 모자라서 그렇게 그냥 불법으로 돈 모으려고 애쓰고 말이에요. 불법으로 헌금 거두려고 애쓰고 그 아들을 칩니까? 어저께 목사님들 3분이 오셨어요. 그 애들이 이 마라나타 협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의의 말씀을 인정하라. 두 번째 설교할 때 절대 탐욕적인 그런 기복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 헌금하면 복받는 설교 아니다. 세 번째 부흥사 기질이 있어야 된다.
계시더니 그분들이 듣고 목사님 그 목적을 아주 잘 세우셨네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 하면은 이 부흥사 목사님이 세미나식으로 해서 완전히 의의 말씀화를 시키고 그들 파송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죠. 근데 그거 아무나 못해요. 돈 있어야 해. 돈 있어야. 목사님들 거저 안 와. 절대 밥도 보통 밥 먹지 않아. 고급으로 먹으려고 그래 목사들이. 또 선물 줘야 돼. 이래야 온다고 이래야 와. 그런데 그 재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또 그런 그 보조를 할 인력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죽음을 가고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마지막 31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어깨가 평안히 든든하여 서고 주를 경외와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서울 한 사람이 변하니 주위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자극제 가지고 촉진돼 가져서 점점 수가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이 변하면 우리의 교회가 이것으로 정체되지 아니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영역도 있고 인력도 있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기복적인 설교를 하면서 떠들던 부흥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의의 말씀 시대가 들어온 걸 직감합니다. 전국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라나타가 살아나야 되고, 마라나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제대로 서 있어서 그 일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요, 제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들지요. 힘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나 이 사울같이 정말로 내가 변하여 전도하는 그런 교인들, 내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교인들이 될 때에 하나님 맡기신 이 큰 사명, 이 목적을 감당하고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의의 말씀 복음화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걸 저는 봤어요. 지금 아니 저를 죽이려고 2번씩이나 큰 모함을 하고 그 궁지에 몰아넣는데 아니 난데없이 연대 목회자들이 일어납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일어납니다. 엉뚱한 그런 사역자들이 저를 대신해서 도우려고 했던 그분에 가서 대신 변증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것은 아니 생사가 끝나고서 회개를 쫙쫙 보는데 목사님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왜 그랬더니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네요.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조그마한 이 소형교회인데 제가 하고 다니는 것 보니까 알겠네요. 뭐하러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 오는 것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부자교인 못지않게 다닐만 하구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그 소리에 힘을 얻게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얼마나요 정말로 감사하지 몰라.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무슨 표현하면 서울 장안에서는 아직 모르지만 강서구에서는 유명한 목사가 김 목사님입니다. 당신들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이렇게 저를 힘을 못 해주려고. 여러분 이걸 자화자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깼다고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성경대로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 있는 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로 제게 큰 힘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이제 의의 말씀 복음화가 전국적으로 되어지는데 머지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의 새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어지고 한빛교회 성도들이 될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해고할 때 지금까지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저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뿐이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 또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울은